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만남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만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많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는 허망한 것 같아요. 결국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만들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관계가 이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관계,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마음이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한번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역대상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성 다윗 궁전 옆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국정 철학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더 큰,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약궤를 옮겨온 지 얼마 후에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싹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다윗은 백향목과 다듬은 돌로 지은 견고하고 웅장한 궁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휘장, 천막으로 만든 장막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안에만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건대 나는 이렇게 궁정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거하게 만들어서 내가 참 도리가 아니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위한 안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락이 최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건강이 급하고 내 직장이 급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락하면 모든 것이 복되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선지자 나단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언약궤를 위해서 저 천막이 아니라 이제 제가 성전을 돌로 만든 성전을 제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그 마음에 감동해서 왕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선지자 나단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다윗은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말만 하면은 아쉬울 텐데, 실망이 많을 텐데, 그 다음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거든요, 길게.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함께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를 설명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성막이 지어졌어요. 장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장막이라 그래서 성막이라 그러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은 집이 아니에요. 돌로 지은 어떤 한 곳에 고정된 집이 아니라 이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은 그에 따라서 다시 장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다시 치고 해서 계속해서 이동식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막에 거했지 집에 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금 다윗이 왕인데 다윗 이전에 사사들이 왕을 다스렸어요. 430년 동안 사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각 지방에서 일어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나도 성막 좀 지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장막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집에 거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벽돌로 지은 집에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그럼 나도 성막 지어달라, 성전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내 백성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내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하고 싶은 곳은 백성의 마음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주인이 되고 이 백성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막이 어쩌고 저쩌고는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찾아가셔서 세우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찾아가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리게끔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비록 천막에 거하시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변함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함께 거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만드시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끄도록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거하게끔 만드시고
주변의 나라들도 침략하지 못하게끔 만들 것이다 하시면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종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이전에까지는 왕조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 때부터는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다 라고 불러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땅을 차지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조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왕조를 세운다는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든 여호수아든 직전의 왕이었던 사무엘 왕이든 그 당대에 끝났어요. 자기가 사사가 되고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왕조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은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이 왕권이 세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조를 세운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제 이 나라가 조왕에게 서로가 반역하고 이런 일이 없는 그 왕조를 안전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스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이 왕이 세워질 텐데 다윗처럼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모든 세상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왕의 본보기, 모든 왕의 모델, 모든 왕의 기준이 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나 열왕기 하를 읽어보십시오. 유다의 다윗 왕이 후손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평가할 때 무슨 말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잘했으면 다윗 왕과 같았더라. 못했으면 다윗 왕과 달랐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왕의 기준이 다윗 왕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모든 왕이 다윗을 본받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이 성전 건축, 이 건축은 다윗이 하게끔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게끔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 하게끔 만드세요. 왜 그랬을까?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왕조가 지속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고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이 나의 집,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끔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짜증날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배려입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옮기는 위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려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을 하게끔 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아들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베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다윗 왕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 연한이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 이룬 나의 이 하나님 중심의 이 국정 철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이어져서 오히려 내 자식이 더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아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 너가 건축하지 못하겠다 해도, 그래서 아들이 건축하겠다 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더 고마운 마음과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겠구나. 나도 내 아들이 지금 여기 둘이 있고 딸이 안에서 PPT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때가 1대예요. 근데 제 아내는 2대예요. 지금 쟤네들이 3대예요. 나를 생각하면 2대고. 근데 이 믿음의 대가 계승이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나로 끝나버리면 이건 너무 실망이 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듯이 네 아들들은 더 신실하게 살 거야. 너는 목사가 되었지만 네 아들들은 장로가 될 거야 해버리면 나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기뻐할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들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나는 솔로몬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그 솔로몬을 나의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그리고 인자를,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끝없는 사랑을 빼앗지 않다는 말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하기를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내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인자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에 들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은 사울 왕과 같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끔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더 기쁜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마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시고 그의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선한 마음 때문에 그 아들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선함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이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그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성전은 건축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돌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사람들, 그 백성이, 그 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지, 성전에 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늘고 계시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성전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니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와 마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성전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진짜 성전 건축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전을, 올바른 성전을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 예배당을 매입하고 여기에 이전하고 또 이 인테리어하고 할 때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하고 인테리어하고 지난 한 3, 4년을 살아와 보니까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예배당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올바른 예배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명,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해도 이것으로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배자가 살 때, 한 사람의 성도가 바로 쓸 때, 그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본받아야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을 성전으로 짓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뚱아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 될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이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본받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 내 몸이 거룩해야 되고 내 삶이 거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추한 이 성전에 거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조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을 비춰서 내가 성전이 되듯이 내 주변의 사람도 성전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